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의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2022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모두가 새해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기대감이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사가랴의 찬가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배경과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나와 있고요. 4절과 5절에서는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6절과 7절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뉜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을 통해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결단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 당시를 보면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라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가 가장 흥왕하던 시기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소국들에게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구스도는 철저한 인구 조사를 통해 로마 제국의 지배력 강화와 자신의 이득을 위한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당시 이런 호적 등록은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구스도의 명령이 어떤 한 지역에만 특정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내려진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인구가 자신의 출생지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저희들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나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했던 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즉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는 그 미가서의 예언이 곧 성취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그스도 황제에 의해 호적 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인간의 명령으로 모든 상황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셨고, 그 예언과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 아시겠지만 화려하지도 않았고 멋있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궁에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울면서 태어났을 때, 마침내 태어났을 때 밖에 있던 신하들이나 혹은 부하들은 무릎을 꿇으며 왕의 탄생을 높이죠. 춥지 않도록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기도 하고요,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함, 멋짐, 웅장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읽은 7절 말씀에 강보라고 있는데요, 강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찢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을 가마 덮을 천도 없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뉘어졌습니까? 말구유에 뉘어지셨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도 사람이 북적북적 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관에 빈방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빈방이 없었어도 찢어진 옷으로 감싸는 것도 모자라서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이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초라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세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구유와 같은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이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요,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조차 없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봐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멸시받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 매질과 침뱉음,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세주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에는 이런 저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꼭 이루어보자 라고 하면서 스스로와의 다짐을 하게 되죠. 저도 저 스스로와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와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답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뿌듯해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을 위한 목적의 주어가 전부 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는 아직 내가 먼저구나 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물론 한 해 동안 나의 발전을 위한 약속, 다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2022년에 시작하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폐역한 세상 속에 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의 신분이었던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시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건져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건짐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공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2022년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2022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022년에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만 맞추자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나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두셨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을 위해,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믿음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2022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2022년 한 해 동안의 목적,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디에 목적을 두고 2022년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나를 구원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2022년의 목적,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속에 구세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나와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포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포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2022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련의 순간, 어떠한 유혹의 순간이 오더라도 참된 진리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목적에 두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